믿음팀 너무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팀 위해서 한번 박수 이렇게 쳐드릴까요? 소망팀 오늘 저녁이고요. 또 사랑팀 내일 아침이니까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비전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갖 육신과 그런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이 저희를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난 다음, 신실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 2장에서 저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님의 그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같이 행동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예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겸손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고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되셨는데 사람처럼 되셨는데 그냥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 종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종의 형태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커다란 그 공허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 근데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장에 커다란 공허가 있는데 오직 우리가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함께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if there is any encouragement, any comfort.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권면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권면과 그리스도의 교제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브래넌 매닝이라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서 우리보다 남을 먼저 낫게 여기고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그 원동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원동력으로 우리가 움직여진다면,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이 놀랍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 아침에 덴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이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인종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백인 진보주의자들은 20년대 30년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좋으니까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에는 인간의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근데 흑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었는지 알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선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렇게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분들 중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었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그 성화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는데, 성화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쫓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누군가가 벌거벗고 있으면 그에게 옷을 입히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딸기맛 우유를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 희한하게도 딸기맛 우유는요, 딸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딸기맛 우유 맛이 납니다. 딸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딸기맛 우유의 맛이 나요. 딸기맛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맛을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교수님 중에 일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그 어머니 쪽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신앙이 생겼는가를 설명해 주신 적이 한 번 계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미국 정부에서 다 모아다가 강제 이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곳에 가다 놓고 이렇게 살게 한 적이 있어요. 일본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강제로 버스에 타가지고 거의 수용소나 마찬가지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와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할머니와 교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탑승하려고 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일본인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한번 가서 너희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나눠주냐 가서 물어봐라.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기독교 친구입니다. 크리스찬 프렌드라고, 크리스찬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레건주로 이렇게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서 살아가다가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중학교를 다닐 때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자도 되냐고, 그 스펜 나이트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누구 집인데, 근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천 프렌드 집이라고, 기독교 친구 집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토요일 날 밤 하루 저녁을 자고 그 다음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 한 조각 전해주는 것,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줬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습에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화의 작업은 과연 누가 하느냐를 또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내가 좀 더 예수님처럼 닮아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생활해야지 라고 해도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짐해도 그 다음날 보면 그 마음은 다 떠나가고 우리의 옛 모습이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성화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음의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나온 그 아버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 다 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맛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뭡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이 기회, 축복으로 주신 이 기회 잡으며 우리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